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 회개하라고 고난의 사건을 주시면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평안을 얻고 이제 살만하다 하면은 또 세상을 부여잡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면은 그러면 또 고난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지혜롭다면 끊어내야죠. 그래서 악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랬으니 이제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용서받아 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죄를 짓는 것이 주님이 그 십자가가 헛되이 내가 만드는 것이란 것을 깨달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1절 다시 봅니다. 에훗이 죽으니 사사가 죽으니 사사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자손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들의 악의 결국은요 그 무의식에는 우상 숭배요. 왜 싸우고 왜 미워하고 뭐 이런 모든 끝에는요 우리 무의식의 깊은 곳에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도 이제 계속 열왕기 왕에서도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그랬는데 2절에요.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고난이 오는 거죠. 이게 뭐 순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하솔은 이 갈릴리 지역 북쪽이죠. 그 북쪽에서 갈릴리 또 더 북쪽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또 그 악한 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봐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는 장군이에요. 그 장군과 거기에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내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아는 자는 빨리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빨리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안 해서요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야빈 왕은 이제 가나안 왕이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요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데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다스릴 때는요 종으로 부리잖아요. 그리고 있는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매하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게 패턴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지금 사사기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땅을 배분해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주고 다 쫓아내. 다 악한 자들 원주민 쫓아내. 그래서 다음 주를 나는요 이 원주민이 왜 악한 자들이 됐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근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지. 근데 20년 동안 그들이 생각하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철병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철병거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야빈의 손에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철병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어, 넘겼어. 왜? 하나님 섬기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과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20년 동안이라는 거는 그동안 심약되었다.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그 공격당할 때 그때는 온니엘이 그때요 8년 동안 고난 당했다 그랬잖아요. 8년 만에.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러니까는 회개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래다가 맨 처음에는요 원망하거든요. 사람 원망, 조상 원망이에요. 조상이 다 쫓아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자. 내 조상이 쫓아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래서 조상 원망, 하나님 원망을 하거든요. 내가 온니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죽으면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가 나타나서 순종했기 때문에 8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요. 부르짖어 회개하질 않아요. 언제 회개해요? 맨 처음에는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조상 원망. 조상이 다 쫓아냈으면 우리가 편안히 살았을 건데 왜 조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또 그 이웃나라 왕을 이 악한 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하고 그냥 타인만 원망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살 수가 없어. 그럴 때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요? 고난이 세게 왔을 때.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고난이 있어야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성도님들이 보이잖아요. 이 모습이. 저도 또 그렇게 살았고 오랫동안 정말 온전하게 부르짖지 않는 거. 회개는요 말로만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말로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잘못해서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내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또 내 힘으로 어떻게 더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더 통치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20년이 걸린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그러니 저도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됐을 때 완전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살만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싫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하여튼 온전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알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어떤 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좀 실신을 해요. 딱 해서 실신이 딱 될 때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조건 잘못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그냥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할 때 쓰러질 수도 있고 언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몸을 좀 건강하게 좀 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왜냐하면 그냥 실신으로 딱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감사해요. 그냥.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제가 회개를 했을까?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살았을까? 아유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엄청난 통증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뭐 치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잘 인제 주님 의지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막 통증 올 때는요. 무조건 막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 제가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막 정말 해결을 진짜 하는 거예요. 막 정말 두 손 두 발 비는 것 같아요. 살려 달라고. 그렇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될까 봐 늘 조심하고 늘 거룩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인제 제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받죠. 그렇게 되면요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네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이걸 계속해서 테스트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많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세워졌을 때는 그때는 뭔가 좀 더 자유롭겠죠 지금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요. 1년 전에 설교한 말씀 2년 전에 설교한 말씀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님 점점 달라져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님이 더 깊게 저를 더 많이 통치하는 거. 제가 90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10 정도 순종하는 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내 다른 영역을 다 내가 알아서 주장하고 뭐 남편이고 배우자고 자녀고 내가 다 통치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이제 통치하시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니 그러니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겉으로 설교 이게 눈에 보이는 글씨로 그리고 지역적인 거 역사적인 걸 했다면 이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좀 쪼끔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돼요. 내년에는 좀 더 제가 깊어질 거니까. 더 말씀대로 성령님 오시는 게 제 꿈이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 똑같은 본문이 또 더 깊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받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그걸 깨닫는 분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똑같은 본문이 금년에는 또 달라지셨어요.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권사님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에 더 깊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뭐 한 10년 전에 한 말씀 똑같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전혀 변화되지 않고 10년 전의 모습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어떤 리더가 이 말씀을 해요.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인데 일주일 전에까지 조금 힘들어서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말씀이 안 들렸어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면 이게 너무 괴롭거든요.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데 말씀이 안 들렸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사기 들어오면서 다시 내 죄를 정확히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며 회개하고 직장에 그 직원이 그렇게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죄를 보고 또 가정 안에 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저럴까?'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내 모습을 보고 했더니 지난주 주일날 찬양할 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하는 데부터 막 은혜가 넘치더라. 목사님 역시 내 죄 보고 회개했더니 그전에는 막 말씀도 안 들려오고 너무 힘들었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내 죄를 보기 시작했더니
직장에서 녹아 보이고 가정에서도 녹아 보이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고집부릴까? 답답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재를 봤더니 주일날 찬양이 달라지고요. 목사님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었고요. 요번에 여름에 침례를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칠족석을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제가 안 죽었어요. 왜 이렇게 자아가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지금 리더고 그런데 직분도 있고 다시 침례 받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20살인데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제가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이 자아가. 그래서 다시 받고 싶어요. 알겠다. 이거 받을 때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 아유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알아.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완전히 죽고 싶은데 자꾸 살아나요. 제가 자꾸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혈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침례 다 주고 나서 다 없어졌을 때 제가 혼자 들어누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완전히 좀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죽이는 게 할례, 침례라 그랬어요. 세례.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가 그것이 침례 받는 것인데 침례, 세례 받는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때 우리 자아는 죽는 거거든요. 세례 받고 침례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또 침례 받으니까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주님을 모시고. 그러니 정말 이번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리더가. 그래서 이번 침례 때 제가 다시 진짜 침례 그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으라니까 받았지만 정말 다시 받고 싶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다시 받고 싶다고. 그래서 많이 다시 받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 침례의 의미가 조금 더 새로워요.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고 완전히 죽는 거군요. 코까지 다 들어가서 물속에.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또 3절에서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요. 사실 이것은요. 그 선조가 다 원주민 쫓아냈으면 그러면 그래도 편안했을 거예요. 좀 덜 했을 거예요. 덜 했어도요. 여러분 인간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받은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면요. 내 후손들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 여러분 너를 타인을 원망하는 거는 아직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면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아담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라고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럴 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나무 뒤에. 그래서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주장하면요. 그 아내가 먹으라고 했다고. 이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자 내가 달라 그랬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또 이브에게 물어봐요. 하와야 너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왜 자꾸 물어보셔요? 다 아는데 죄진 거. 잘못했어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했어야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죠.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건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요 너 왜 그러니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벌이 지금까지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자는 모든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남자들은요 일하는 벌이잖아요. 땀 흘려서 너는 먹고 살 거야.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면요 이 일하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아직 온전하게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 저주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요 남편 사랑만 바라보자. 남편이 사랑해 주면요 그냥 다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두 가지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먹었으니까. 그리고 자녀. 이 남편을 바라게. 아내들은요 남자들이 그냥 예뻐해 주면요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자녀 낳는 벌. 이게 자녀 양육이 엄마들의 몫이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남편들보다 엄마들을 더 고통해요.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게 벌인 거예요, 이게. 이 벌을. 근데 하나님께 맡겨 자녀도 맡기고 배우자도 맡기고 주님이 신랑 되어서 날 사랑해 주는 그 사랑으로 오히려 배우자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 바라지 않고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려고 발버둥 치냐고 얼마나 뒷골 땡겨요.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면 아들도 하나님께 딸도 맡기고 그러면 편안해요. 주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평안한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아직까지 아담의 범죄의 죄가 아직까지 그 죄짐을 지고 살아가니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짐을 짓고 사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직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완전한 사랑이 돼요. 남편을 내가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 내가 내 뜻대로 하면은요 집착해요. 어저께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녀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힘드시군요. 근데 너무 지금 신앙생활한 지 거의 아기 수준이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처음 하시니까. 그런데 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할 텐데 내가 그냥 어떻게 보려고 막 발발발발발 하고 그러니 그냥 가족하고 이 자녀 때문에 다 싸우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이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붙잡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 지금 병거가 900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쟁에 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힘을 빼기 위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너 아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내가 돌볼 것이다. 그래서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귀하게 키워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왜 음성이 들리냐? 저는 기도 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정말 늘 기도 자리에 앉아서 음성은요. 저는 뭐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할 때 듣고 또 말씀 볼 때 알려주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다른 사람보다 성도일 때도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주의 종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잘 않으시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 설교 말씀도 안 들리니까. 근데 어떻게 개인적인 말씀이 들리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말씀을 읽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4절에요. 이제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 회개하지 않으면 20년 몇십 년 가는 거예요. 평생도 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회개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것이 4절이요.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믿음 있는 남자들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여자는요. 지금 많이 여자들이 좀 위상이 올라갔지만 우리 부모 때도 그렇고 그냥 여자들 특히나 이 시대 때는요. 예수님 시대 때도 여자는 그 수에 사람 수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그 잘난 남자들이 제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여선지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스펙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고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해야 되는데요. 너무 잘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제 5절에 드보라 선지자는요. 여선지자는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였다. 그곳에서요. 종려나무 아래 이곳에서 늘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곳에서 이제 재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요. 월요일이었잖아요.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야, 유 목사님이 오전에 집에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갈까 그러는데 7월 달이잖아요. 제가 아주 뭐 결단해서 그냥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하려고 아니요 오전에 그냥 교회 있자고요. 그래서 교회 있었어요. 오전에 점심 먹고 집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오전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목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 계셔요? 어디 계셔요? 그래서 교회 있는데 월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쉬시니까 교회 있는데 잘 됐어요. 목사님 지금 어떤 성도님이 와서 교회 문이 잠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빨리 내려가서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이고 내가 그냥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또 문을 열어줄 수가 있었구나.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좀 기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계속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고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예, 늘 기도하는데 길을 걷든 어디 가든 늘 들려요. 그런데 너무 집에서도 안 되고 안 될 땐 교회는 기도가 쌓여져 있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이요.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드보라가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요. 납달리 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해요. 명령하셨다라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너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너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이거는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다볼 산으로 이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손에 넘겨줬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바락이 이제 장군으로 세운 거야. 장군으로 너 그렇게 해라 했을 때 8절에 바락이 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 여선자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조건절을 따지는 거예요. 순종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온전히 못하면서 순종을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잖아요. 그걸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온전히 순종하면 돼요.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종해서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가지. 여자 선지자 싸움은 남자가 아무래도 하겠죠. 여선지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알려줬어요. 사사로서. 그런데 자기가 가서 이 백성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라 그러는데 선지자가 가야지 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 못 가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자는 거는 전쟁. 내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그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지 않겠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겠다.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 얻지 못한다. 너 칭찬받고 영광 받지 못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 적의 장군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그 여인이 지금 이 드보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말씀 하반절에서 야엘이라는 그런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여인이 죽이게 돼요. 본인이요 앞장서서 싸우는 것 같지만 자기가 바락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다른 자를 세워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칭찬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남편이랑 갈등이 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성도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정 안에서 특히 남편이랑 뭐 자녀는 어리니까 제가 그냥 맨날 뭐 이렇게 섬기고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남편한테는 또 이렇게 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막 고집 부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먼저 빨리 미안하다 그러고 먼저 빨리 사랑한다 고맙다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급받고 제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먼저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남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려고 하시고 서로.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가 먼저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가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자기가 장군에서 다 거느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했어요.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바락과 드보라가 마지막에 나와요.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드보라를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나가죠. 자기가 앞장서서 이 백성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너 수고했다고 영광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받으시는데 그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겉에서는요 사람들은요 와 바락이 와 승리했구나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아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사람은 다 속아. 바락이 멋지게 힘있게 막 천군으로 나가서 승리했구나. 아니요. 인간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형제, 뭐 배우자니 뭐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보라 여선지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바라보며 나는 병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